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그리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며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온 결과물들이 저에게도 피와 살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벨 탐험대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어릴 적에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즐겨 볼 수는 없었지만 친구 집에 가게 되면 한 번씩 이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 집에서 만화를 볼 때 야, 쟤는 언젠가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이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창세기 4장인데요. 이 창세기 4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엄청나게 극적인 전환점들을 지나서 오늘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타락하고 그들이 추방당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작 4장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창조, 타락, 구속의 두 사건, 창조와 타락이 모두 일어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자녀를 출산한 것이었고, 그 다음이 제사를 지낸 것이었고, 그 다음이 곧장 살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전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쫓겨났고 그래서 셋을 낳았고, 그렇게 후손들이 이어져서 5장에 4장에서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기술들이 발전하였고, 또 아벨의 후손은 셋의 후손은 또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러다가 6장에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쭉쭉쭉 흘러가서 12장에 이르러서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 사건까지, 이 12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읽을 때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빠르게 흘러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머리로 고민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인지하고 막 빠르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또 창세기 전반부는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께서 의욕적으로 읽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최소 여러분이 신앙 경력 곱하기 2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익숙함은 오히려 깊은 묵상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나타났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게 내용을 좀 어려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른하고 졸리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기름기 쫙 빼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내용의 구성이 조금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인자와 피해자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고, 또 살인자는 어떻게 처벌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살인 이야기의 플롯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다른 주변인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던가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칭찬받았다가 죽었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다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로 모든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이며 동시에 가해자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반응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만 바라보고 계셨고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가인의 처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진 않습니다. 죽였으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였으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이세요. 오히려 그를 해하는 자를 7배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과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핵심은 바로 살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출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부연 설명이 붙고요. 이어서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직업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부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앞에 어떤 형식이나 약속이나 어떤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사합니다. 이것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본다면 뭔가 당혹스러워야 돼요. 갑자기 웬 제사?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왔으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뜬금없이 여기서 제사가 나오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자, 갑자기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제사에 대하여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으시는 이런 다른 반응을 통해서 결국 살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두 재물 사이에 가인의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인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재물을 바치는 가인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둘 다 문제가 있거나 뭐 중 하나가 문제일 것이다라고 짐작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 재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오셨겠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자, 혹자는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짐승이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절차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것이 문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인의 재물이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사에 관한 규정. 자, 제사 때는 어떻게 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돼지는 안 되고 어떻게 나눠 먹고 태워 없애고 이런 복잡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례가 세워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세워졌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모세 때 출애굽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순서대로 읽어봐도 창세기, 출애굽기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생긴 법입니다. 맞죠? 제가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성경이 명시하지 않고 제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으로 지금 제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막 바카스 한 통 사다 드리고 막 델몬트 사다 드리고 오랜만에 듣죠 델몬트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했던 우리의 행위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맨 처음 종량제 봉투가 시행될 때 사람들은 엄청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쓰레기인데 왜 돈을 주고 버려야 하지? 쓰레기를 왜 돈을 주지? 그때 당시에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버렸던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오늘날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율법상에 전혀 저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율법 시대에 들어서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 grain offering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곡식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나눠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물 자체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혹은 도덕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기능적인 차원은 제물이 잘못됐다. 도덕적인 차원은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거든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부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당시에 그것이 더욱더 나은 제사였는지 아닌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 전도사 시절에 이 첫 새끼 하나만 가지고,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아벨의 제사가 더욱더 우월한 제사였다라고 자신 있게 설교했고 지금에 와서 이불을 걷어차고 있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배척당한 것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속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능적이든 혹은 도덕적이든 차이가 있어야 삶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쪽은 합격이 됐어요. 한쪽은 떨어졌어요. 근데 둘이 스펙도 같고, 심지어 쌍둥이라고 칩시다. 스펙도 같고 토익 점수도 같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떨어졌어요, 한쪽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불공평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조건이 같다면
같은 결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대답 안 해도 하겠습니다. 반면 기능적으로 조건이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부당하다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갑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아벨과 가인이 기능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같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인은 무언가 잘못돼도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분명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더 이상 그것이 선하다 혹은 그르다, 옳았다, 틀렸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고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왜 얘는 받고 얘는 안 받아주셨나요? 여러분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답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는 참 난감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연구했던 신앙 선배들의 글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 중에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발음이 어렵죠. 윌터 브루그만. 네. 이분이 썼던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가인이 배척당한 것은, 그러니까 그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삶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자유로우시다. 여러 가지 주석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자의 나름 해석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이것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배척당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다. 이게 무슨 고구마 같은 말입니까? 속에 천불이 나고 미칠 노릇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답니다. 이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구마 100개의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사랑하셨고 누구는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둘을 선택하는 조건이 뭘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어떤 이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감정의 동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죠? 남들 키 클 때 저는 안 쉬겠습니까? 왜 저는 이렇죠? 기타 등등. 하나님, 남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저는 왜 숟가락조차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공평하다. Life is so fair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거수. 안 보겠습니다. 자,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기회의 균등, 또 평등한 사회 등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고 제도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장애인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다시 재공사를 몇 번 걸쳐서 했습니다. 좀 번거롭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기에 세상이 공평한가요? 평등한가요? 모든 이들이 평등한 세상은 존재했던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투표권이나 또 몇 가지 영역들에서는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평등한 세상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가진 세상에서는 출생부터 빈부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신체의 능력도 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 감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은 눈높이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만 힘이 듭니다.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집에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동생들을 건사하고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은 고난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제대로 믿으신 분들은 그게 고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의 욕망이므로 그 욕망을 없애보고자 그토록 고생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매들은 그 욕망을 이루고자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첫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가진 단절과 긴장감, 그리고 어두운 단면, 인생의 그림자, 이러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또 고통의 이유를 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웃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코칭반에 본의 아니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가 참으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 하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놀랍게도 누구 하나 빚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굽이진 길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특별히 가인을 통해서 인생은 네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온다는 것을 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구체적인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설명은 생략한다. 이것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폭주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내용을 따라서 정리해가지고 가인의 제사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인 모를 이유로 거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너의 감정을 추스리고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죠. 자, 물론 기능적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민은 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뻗대면 안 돼요.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행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반성하고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1대1로 귀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닥치는 문제가 꼭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능적으로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 앞에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원인을 모르겠으면 원인을 모르는 대로 지금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단 1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때리시던가요? 자녀가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좀만 기다려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던가요?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의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 보내주셔서 염장을 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면 하나님 설명충이어도 좋아요. 제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알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끝이 어딘 줄 알면 제가 버티겠어요. 군 전역 날짜가 언제면 그래도 군인들이 버티잖아요. 하나님 저녁 날짜도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설명 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부한 얘기 같죠. 목사님 말은 참 쉽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 저에게 따지신다고 해도 저는 이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지금 내가 답을 몰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하는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아픈 소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리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게 싫어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남의 아픔을 듣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의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고 저 천국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뎌내는 겁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상급이 없다면 왜 합니까 이거? 10의 1조를 왜 어떻게 바칩니까? 세금 떼고 연금 떼는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10의 1조 어떻게 바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함께 믿으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눈으로 내생까지 바라봐야만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죠? 인정합니다. 제가 왜 본문을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런 날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자, 또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자유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문제라면 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문제를 주든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대면하는 나의 태도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는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팀 10계명이라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계명이던가 보니까 앞에 찬양팀은 울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찬양팀은 웃거나 울거나 무표정 안 돼요. 웃거나, 감사로 웃거나, 아니면 은혜 받았거나 받은 척하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랍니다. 잠깐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간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분노와 슬픔이나 외면의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병고를 당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분이 겉으로는 잘하시더니만 그렇죠, 알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내 안에 뭔가 구린 구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번에 뭘 잘못했지? 내가 내가 저번에 거짓말했던 거 그 때문에 그런가?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구린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구린 구석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지른 과오에 비해서 내 고난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하겠죠.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네! 이렇게 되죠. 한 번쯤은 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삿대질을 안 해보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요, 말 못하겠어요. 우린 삶에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번 하는 날이 있어요. 아직 안 해봤다는 건 자, 가인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따라가면, 즉 기능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분노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잘못했다고 제물을 안 받아주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멘트를 던지시죠.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 미치고 발작 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쭈쭈 미안해, 지금 너한테 그게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위로, 회복.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넘어서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위로만 바라시다가 실컷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너의 분냄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물으시기까지 합니다.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거절을 당했다면 뭔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네가 왜 화내냐? 네가 왜 분을 내냐? 그게 맞냐? 라고 하시면 더 미치들 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인을 사로잡도록, 혹은 우리를 사로잡도록 죄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죄의 권세를 너무나 쉽게 얕잡아 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엎드려져 있는 것은 개가 낮잠 자듯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숲을 속에 웅크리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잡아 먹고 말겠다는 거죠. 사자는 우리보다 크잖아요. 죄의 권세가 이토록 강렬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 그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고 그 결과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살인 사건은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가인이 지금 삐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이유를 딱히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화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아벨을 쳐 죽입니다. 물론 이것을 질투나 시기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거나 저랬거나 사람은 죽였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얼마나 의문투성이고 고난의 연속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살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아직 은혜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되었나 보다 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방종합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덜 돼서, 사람이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성령 충만이 좀 모자라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직은 잘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노력과 수고를 합리화, 정당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But you master it. 마스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마스터 해야죠. 마스터. 여러분, 죄를 마스터하기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계속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됐다라는 변명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치열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싸워야 합니다. 너의 분냄이 옳으냐? 너의 분냄이 어찌미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는 내게 구해라, 너가 새로워지기를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이렉트로, 직선적으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족하여서 그 말 뒤에 숨는 거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단하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 틈을 타고 노리는 사단의 웅크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You must master it. 마스터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이스터 고교 하는 게 그 마이스터가 또 마스터 그런 독일어 영어 그런 거잖아요. 마스터 하는 게 어려우니까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완벽히 통제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나는 이제 나의 감정을 철저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제 성격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쓰레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늘 친구들이 일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놀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인상이 더러워서 같은 종류인 줄 알고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저 때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싸움 잘하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제 자리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왠지는 몰라요. 근데 요새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상이 더러웠구나, 내가 너무 셌구나, 말이 거칠었구나.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학에 갈 때까지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 저는 교회 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강한 신념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싸움도 단 한 차례 한 적 없고 욕도 한 적도 없지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동료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부단히 마스터 잇. 내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저 나름대로는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죄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서 우리를 내몰아야 합니다. 굳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분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거. 네, 맞습니다. 선이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성경이 선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선은 딱히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가면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손을 접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대의 자식이므로 시대 정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공평과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규칙을 따라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기꺼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생과 내생을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의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힘써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보셨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 손해를 감수하고 얼마나 싸워보셨습니까?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양심에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제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왕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한 방에 꽥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삶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순간의 결정이 계속되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는 머리가 정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예기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그 감정을, 그 상황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딱 들어만 봐도 아이고 목사님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실 거잖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삶과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로서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살인이 낫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타락한 인생이기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시련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 준비하며 감사로 반응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내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건가요? 뿐만 아니라 그 직면하고 있는 내가 악을 이겨내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숙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가 도와줘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죄를 싸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함께 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성도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따라하는 건 아니고 자꾸 뭔가 흐름을 끊는 것 같아요. 집중!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무엇이 나를 주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죄를 다스리시고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